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뭐죠? 하늘은 모두의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늘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개인의 기도를 물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연합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득과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 모두가 잘 살아가야 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면 되지, 진실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한수 떠다놓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를 때 어떤 꼭 형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필요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형식이나 이런 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냐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고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배워야 좀 더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이들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는 것은, 기도가, 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배워야 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동물적인 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현상유지라는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같습니까? 달라요. 그때는 100만 원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100만 원은 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년 전에 100만 원의 가치를 지금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120만 원, 130만 원, 아니면 150만 원까지 벌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현상 유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왜 그 감격이 자꾸 안 생기냐, 자꾸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첫사랑에 대한 회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는 동물적인 본성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솟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동물적인 그런 본성으로 타락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늘 들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도 뭘까요? 결국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먼저 내 필요를 막 이야기해야 되지만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대로 된 기도, 정말 올바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칵테일 효과라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 이야기하는 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잘 들리는 것처럼 인간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요. 근데 그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내가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가만히 울고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기도하는 경우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간증의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찬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 찬송가 14장을 했죠. 14장 여러분 찬송가를 쭉 펴보시면 1장부터 쭉 나눠진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앞에와 경배와 찬양이고 두 번째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 성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찬양 앞에 그 찬양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프린트물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소요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의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개신교에서는 5개의 중요한 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있고요,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벨직 신조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신조들의 핵심 중에 조금씩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다윗은 8편 1편에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의 소리를, 때로는 하나님 원수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저주의 시편을 부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너무 잘 알면 다른 사람들은 야,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만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을 잘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뭐죠?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그 뜻이죠.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집에 똑같은 물건이 있지만, 똑같은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어떠한 물건은 내가 정말 소중한 분한테 받아서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거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머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한테 남겨놓은 있다면, 소중한 유품 같은 게 있다. 예를 들면 무슨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거는 사실 돈 주고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래도 어머니가 나에게 준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되었지만,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과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은 결국 뭐죠?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도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나한테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우리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말로는 거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4번에 말라기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번에 있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들 나를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한테 헌금할 거 다 하고 바칠 거 다 바치는데 우리가 뭘 거룩하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격렬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코웃음 치고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서 그게 하나님 거다 해서 낸다는 거예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귀한 뭐 물주라고 합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 돈을 투자하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간다면 그냥 찾아가시겠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쓰다 망한 거 그거 찾아가서 이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백화점이든 아무튼 최고로 좋은 거 가져가서 제일 좋은 걸로 포장해가지고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긴다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교회도 그렇고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뭐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냐, 그러면서 온갖 교회가 이렇게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교인들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인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4번을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데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밑에 있는 거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이제 막 물을 내라고 뭐 또 물 달라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 반석을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날 만하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얘네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이 물 달라고 떼쓰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40년이 되고 한 10일 정도 지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못 잡아도 어떻게 하죠? 이 지팡이로 쾅 2번 치면서 언제까지 너희 그럴래? 하면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사실 이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야 너 40년 동안 잘 참았는데 그래 한 번쯤 화낼만 하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12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못 들어간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못 들어가. 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잘 참아왔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모세는 온유했거든요. 근데 40년의 그 환경이 참 쉽지 않죠.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라면 화 한번 낼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 영적인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이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물은 모세가 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본인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됐을 때는 비록 그분이 응답하셨지만 그걸 통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앞으로 넘어올까요? 시편 12편 8절 공동번역 2번 뒤에 있죠. 주위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악인들이 오히려 더러운 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돈 있다고 더 빽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막 인정받으면 교회에서도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그거에 인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나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놓쳐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왜 나아야 돼요, 여러분? 왜 나아야 돼요? 내가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내가 나아야 될 분명한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분명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로또도 당첨돼야 될까요? 그렇게 뭐든지 영광만을 다 되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다고 해서 다 걷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보면은 그 스게와의 7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때 그 사람도 바울처럼 좀 따라해 봤거든요. 따라해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가 확실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밑에 거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광의 본질,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죠? 구약의 이름과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별명들,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것은 믿음이 나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믿으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3계명을 이야기하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54, 55, 56에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마치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모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참 무섭죠. 이 제3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징계를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들어준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그분의 영광이 이거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제발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하여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한 것으로 하여금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응답마저도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럼 나에게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나눴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 사람을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온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맞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위대한 방법이고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수 잘 믿어서 장사가 잘 되더라, 돈도 잘 벌더라, 아들들도 잘 되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자랑하고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께 그분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분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지역과 또 그 곳곳에 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전도해서 교회인 한 명 늘렸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히 퍼지도록.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영광이 다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군가에 전해서 저분도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이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 돌리고, 이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부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영화롭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온갖 이단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찢기고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거룩히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이름이 명예훼손을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본문이죠. 1절 2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2절이 바로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을 따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따라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가장 비참한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완전히 외면당하심으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도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였지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완전히 외면받았던 그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완전히 찢기고 상하고 멸망받았음을 묵상하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는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이 거룩해짐을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당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그 찢김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이 기도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영광 받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가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돌들로도 영광 받기를 돌들로도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찬송받기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귀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